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거나 또 자신의 존재나 위치 또 신념에 도전을 받게 되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기 상황을 겪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잘 이기지 못해서 이 위기 때문에 불행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이지만 기회가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바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위기를 통해서 해야 될 시기와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재정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잘못된 습관이나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기를 지나면서 더 성숙해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더욱더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핍박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그 교회가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게 누구를 통해서죠?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처럼 사도행전 5장에 가서는 뭐였죠? 교회 안에 발생될 수 있는 죄라는 이 아주 무서운 죄의 시작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는 그럴 정도로 거짓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외적인 바로 핍박 또 내적으로 죄 문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자 이제는 성도 간의 원망과 불평 다툼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킬 위기에 바로 처한 게 오늘 말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초대교회의 분열 위기 앞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주까지 이어서 2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있을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것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는 성도 각자가 자기의 재산,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불사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원망과 시비가 벌어지는 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한 번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쌓여서 굉장히 극에 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6장 7절과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쓰였던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그냥 입술로 잠깐 투덜대는 정도. 아유, 왜 이렇게 밥이 오늘 맛이 없지? 뭐 오늘 주차장에 왜 이렇게 차댈 데가 없지?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하는 그룹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주 극치에 달해서 잠시 한두 번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투덜거림과 불평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에 빠지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분열시켜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불평과 조금의 어떤 원망이 있을 때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분열을 일으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가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헬라파 유대인과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원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쓰면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은 바로 전쟁이 됐던 아니면 기근이 됐던 어떠한 이유가 됐던지 지금 원래 이 팔레스타인 본토에 있지 않고 팔레스타인 외에 바깥에서 이주해서 생활하다가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쓰던 말은 바로 헬라어지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빗대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나라가 살기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을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을까. 또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국위 선양하면서 많은 달러를, 예전에 IMF 때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달러를 보내었는지 아시죠? 모금운동하고 굉장히 귀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힘들 때 다 우리나라에서 안 살겠다고 떠난 사람들, 이런 해외 이민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게 헬라파 유대인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아침에 이제 우리 교회 자녀들 딸들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계속해서 나오신 분 두 분의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뉴질랜드에서 오셨고 캐나다에서 오셨다가 공교롭게도 오늘 가신 이제 이번 주 중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 말을 생각 못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또 해외에서 살다가 오신 분 뭐야 이거 그러면 뭐 이민자들은 다 잘못한 거야? 이게 아닙니다. 아셨죠? 저도 미국에서 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살면서 국가가 전쟁에 처했든지 어려움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지키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룹이 두 그룹이 형성이 됐죠. 문화권이 다르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민족을 사랑하고 지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일부러 야 니네들은 우리 고생할 때 어디 있었냐? 니들이 와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차지하려고 해? 그러면 안 돼! 라고 배제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제 단어 하나를 살펴보면서 보면, 자, 여기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게 이 빠졌다는 게 구제하는 일에 빠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에 과부들이 있는데 자기 지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하는 그 사업에서 배제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왜?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 노숙자에게 밥을 주듯이 매일 의지할 곳이 없는, 지금은 여성들이 많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당시의 여성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고, 하나님은 객과 고아의 과부의 신원하는 기도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뭐냐라고 하면 바로 출애굽기 22장 22절과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과부들을 향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구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빠지다, 그 구제에서 빠지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간과하다, 소홀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흥미롭게 미완료 과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구속적 뭐냐면 이 일이 반복이나 계속됨을 얘기하죠. 미완료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 수동태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구제하는 일에 밥을 못 타서 빼먹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일들이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또한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의 밥을 타고 양식을 타야 되는 자기 헬라파 이 과부들이 매일매일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마땅히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밥을 주는데 식당에 줄 섰는데 너는 오지 마. 뭐 의도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한 대로 너는 오지 마. 이렇게 의도적으로 빼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밥 드시 마세요. 별로 상관이 없나 봐요. 밥 안 드셔도 주일날 언제나 뭐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끼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이 당시에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부는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와서 대변을 하니까 지금 이게 몹시도 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 원망하는 정도가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지금 교회가 분열 위기에 있을 정도로 너희들 왜 우리의 과부들에게만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히브리파 바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는데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는 것 같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말들이 자꾸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또 뭐냐? 여러분들에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게 뭐냐? 환경과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이 당연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분열시키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느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말이 이름이 생소하니까 그냥 여러분 방언하는 것 같습니다. 예, 탁자 막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7사람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이거를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7집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집사라는 용어가 안 쓰였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7집사에 대해서 또 7 이 일꾼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자, 오늘 흥미로운 건 뭐냐?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름이 다 무슨 이름이냐? 히브리식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을 뽑았다는 거죠. 7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느냐?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에 대다수는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 다 헬라파다 이렇게 말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든 것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 7명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가난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선출해서 너희들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 배려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일에 원망과 불평함, 야, 내가 뭐 이건 난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네가 해, 네가 해라, 이렇게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그 한 사람의 그 이야기, 그 소수의 이야기 가운데 그들은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그 모든 원망과 시비를 덮어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와가지고 뭔가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뭔가 자신들의 삶의 습관이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할 때 그것이 자꾸 쌓이면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한 번쯤은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지 않도록, 또 목회자인 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계속 원망과 불평이 퍼지지 않도록, 사탄이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품어줄 때 그것이 해결될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해보셔서 알겠지만, 또 오래 하시지 않은 분도 이런 말 많이 우리 쓰죠. 굴러온 돌이 무슨 돌 빼낸다고요? 굴러온 돌이 무슨 돌이요? 박힌 돌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굴러온 돌일까, 박힌 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생각, 내가 박혀 있는 돌인데 누군가 와서 나를 밀어냅니다.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빼겠습니다. 대답을 안 좋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죠. 당장은 안 좋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배려할 수 있다면 하나됨을 힘써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쩜 이렇게 딱 타이밍에 사역 지원서를 내는 타이밍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라, 뭐 누구 빼고 누구 넣을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를 봐오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서로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고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의 장을 기꺼이 사랑으로 배려하고 나눠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인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했다는 게 더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좋은 것만 먹고 밖에서 다 챙기는데 아내는 힘들다고 하면 뭐 그것 가지고 힘들어, 밥 줘, 이러면 됩니까? 남자들이 얘기해줘. 남자분들이 얘기해줘. 아내들은 실컷 아파 있는데 뭐요? 그래도 밥은 줘야지, 그게 여자의 사명이야, 이러면 안 되죠.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죠.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되죠. 말씀대로.
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그리스도 머리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이런 말들은 치명적인 말, 노엽게 한다는 게 그냥 화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비인격적으로 되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상처, 이런 아픔들이 오래 남지 않도록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로 상처 주지 말라라는 거지요. 예, 그 말은 참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런 말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했죠.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니까 빌어먹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의 기준대로 하고, 그 한 사람의 소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교회로서의 역할, 이 모든 역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됨에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냐?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접대는 식사의 시중을 들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사도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 사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접대 사역까지도 사도들이 다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위기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가 뭔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교회가 하는 일, 목회를 여러분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뭐 운동 선수들을 가리켜서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멀티플레이어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누구죠? 축구 선수 하면 박지성의 별명이었잖아요. 목회 사역도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목사가 모든 것을 잘해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목사가 잘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은 잘하고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게을리한다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땅 사세요, 어느 집 사세요, 잘 됩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는 뭐예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극단적으로 이해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땅 어디 사야 되죠? 전 모릅니다. 아셨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마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일구하셨듯이 제가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 말씀 앞에 이렇게 행하세요라고 여러분에게 좋은 길잡이,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과 눈동자같이 지키심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도록 제가 도고 기도를 해드리는 게 저의 본질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말씀 사역이다라고 할 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할 때 그 사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뜻은 뭐냐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섬김,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직무, 또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면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 사역의 사역은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말씀 사역할 때 이 사역은 뭐냐? 케리스토나 디다스코라는 말이 더 원래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1절에 여러분 뭐에 빠졌다고요? 아까 구제 사역에 배제됐다 할 때 이 구제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 이 말과 동일하게 쓰였다는 거죠. 원래 이 구제라는 말도 따로 있습니다. 엘레모시네라는 따로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가 뭐요? 4절에 사역과 1절에 구제에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써서 이 모든 일이 뭐요? 섬김과 봉사의 직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이 와서 목회자가 하는 말씀 사역이 본질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서 맡겨진 구제하는 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도 목회자의 일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한 봉사고 섬김이다, 이 말인 겁니다. 찬양대가 하는 일,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안내 쓰는 일,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얼굴을 대면할 때 안내하는 사람이 찡그리면 이 교회 분위기는 왜 이렇게 찡그려?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안내하시는 분이 밝아서 온다는 분도 있습니다. 밥이 맛있어서 정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찡그리고 가보세요. 오늘 예배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힘들어? 뭐야? 이러고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림을 통하여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풍성케 한다라고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뭐 봉사하고 예배를 돕는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우리는 예배를 풍성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찍 와서 기도해주고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 2부 예배와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도고기도팀이 있고 이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이 말을 여러분이 기도해 꼭 기억해서 내가 하는 이 일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이 영적 민감함과 중요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힘쓰니다, 마지막에 사도들이 힘쓴다 그랬죠.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끊임없이 쏟거나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죠. 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말씀 앞에 내가 다 했던 거야, 다 아는 거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뒤에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내 사랑하는 양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이 말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처럼 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죠.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평생토록 돼야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 영어 성경인 킴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이걸 표현했냐?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잠깐 하나님 사랑할 때 반짝 내가 주의 일 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도 평생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헌신하며 힘쓰는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 사역 앞에 뭐가 들어가죠? 사도들이 뭐부터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니 사도행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므로, 전혀 힘썼더라,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 찬양대, 세키나, 방송실, 안내, 심지어는 부엌에서까지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으로 할 때 지친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남편의 노릇, 아내의 노릇, 자녀의 노릇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그 일이 힘이 없음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목회자가 말씀 사역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건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말을 재밌게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즐거웠다로 끝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어떻습니까? 제가 똑같다 그러죠. 바로 여러분이 하는 사역도 이 말씀 사역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그 힘들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간과 모든 것을 들이면서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의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주차가 됐던 방송실이 됐던 이 모든 일에 찬양대가 기도하지 않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 일이나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우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전념하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해결책을 내놨죠? 집사를 뽑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일꾼을 7명을 뽑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뭐죠? 왜 이 일꾼들을 뽑았습니까? 7명을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전념하기 위해서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이 서로 충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7절 보세요. 7절 어떤 결과를 갖는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의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많은 제사장의 수도 따랐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보면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만 해도 수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말고요, 유대인 성도들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많은 결과가 뭐예요? 앞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해졌댔죠. 그럼 말씀이 왕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말씀 잘 전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목사님의 말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중요합니다. 분명히 본질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진 일꾼들의 봉사가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 섬기는 게 코이노니아, 바로 그 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내 삶을 헌신하면서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이 배제된 채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함께 돼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일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자괴감 가지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와서 좋은 예배자가 되고 내가 비록 지금 형편과 사정 때문에 섬기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함께 응원하고 있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돼야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종인데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등록한 보이지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올해 우리 교회 등록한 분입니다. 그 등록한 분 중에 불과 10명
많이 등록하면 많이 빠지는데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정착을 합니다. 등록해서. 그래서 수료한 사람, 5주간에 수료한 사람의 숫자를 여러분 보세요. 불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바로 제 노력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별로 안 했는데요,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배자로 오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중고등부 행복축제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제 늦게까지 우리 바울 전도회 남전도회는 옥상에 또 이제 마지막 방수 있습니다. 중도가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칠하면 다 끝난답니다. 얼마나 애쓰시는지요. 그 페인트 냄새 맡아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카드를 손으로 다 만든 겁니다. 오리고 하나 덧붙여서 여기에는 학생들도 지나가다가 잘라주고 또 그 부서가 아닌데도 와서 도와주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버려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오래 감사할 것들을 적고 성경책에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수고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힘들지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을 끌어오고 새벽에 차량을 봉사하고 새벽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일들을 해가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에 또다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맡겨져야 될 일들, 그 일들을 나누어짐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초대교회 원하셨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부흥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시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배려를 나누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처음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변질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목회자가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전환과 기도 외에 여러분 다른 걸로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삶에 걱정하는 일이나 제 삶에 어떤 일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잘 섬기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똑같은 일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그 일에 함께할 때 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변질이 될 수는 있지만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 꼭 해야 될 일은 본질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신 본질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것에 제가 게을리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계속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제가 여러분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넥타이를 삐뚤어 매고 옷을 아름답게 안 입고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패션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키가 1m 80이 넘는 건 아닙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외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뭔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이런 모든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시비가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시비와 원망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가정에서 일, 직장에서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의 말씀 앞에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면서 우리에게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